야, 좀 삶이 이렇게 허겁지근하고 텁텁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소리로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달이 지나고 이제 7월달입니다. 사무실에 달력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달력을 6월달 달력을 칙 하고 찢었더니 7월 달력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잘 보지 못했습니다. 월의 일들만 월, 화, 목, 토, 날, 요일을 보았지만 자세하게 가까이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보았더니 그 일마다 밑에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손 없는 날 많이 들어보셨죠? 9일, 7월달 보니까 손 없는 날이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뭘 그렇게 또 새겨뒀습니까? 손이라는 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없는 날. 이날 날 잡죠? 이사 갑니다. 결혼식 합니다. 왜? 귀신이 놀러가고 없는 날이죠. 민간 신앙에 따르면 귀신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점령하고 뛰어놀죠. 귀신이 있는 곳에는 해방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동쪽으로는 귀신들이 1, 2, 2일 날 놀고, 남쪽은 3, 4일 날, 서쪽은 5, 6일, 북쪽은 7, 8일 날 그렇게 심하게 뛰고 설친납니다. 없는 날이 9, 10일입니다. 음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날 좋은 날이라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다 보면 이사 날 잡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웃돈 주고 그 좋은 날,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일대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혼식도 그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보니, 절대 진리를 알고 보니 그건 가짜 진리였어요. 아주 미묘한 속임수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믿도록 만들어버렸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귀신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귀신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세계관이었죠. 그 안경을 끼고 온 세계를 그렇게 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계의 세계관을 놓고 말씀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게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 가도 괜찮습니다. 맞죠? 좀 전에 알려준 날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날도 다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 중에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진리를 알면 비진리로부터 얽매인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귀신이나 제사나 점 보는 것이나 어떤 사람의 소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오늘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골로새 교회에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는데, 동일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가장한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발 딛고 살아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갖고 있죠. 이것이 복음과 뒤섞여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진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희석화되어집니다. 교인으로서 믿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것에 빠져서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더 영적인 것, 더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는 것, 더 신령한 방법이 무엇일까?
더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만남을 갖는, 영성을 갖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묘한 속임수, 거짓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듣고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것을 더 찾고 때로는 추구하다가 미끄러져 신앙 아닌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미묘한 속임수에 빠질 거짓 진리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거짓에 빠졌나 하면 16절, 17절, 그 첫 번째로 율법에 빠졌습니다. 율법.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장 크죠. 구약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빛을 경험했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다시 어둠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끌려가는 일부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구분되어 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날, 절기를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날, 절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다 엄연하게 율법에는 또렷하게 하라, 하지 말라가 명령으로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세기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만 먹었죠. 또 구약 성경에 언급된 7가지 그 절기는 잘 지켰고,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닿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가운데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구분되어 있어요. 동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발바닥 굽이 갈라져 있고 대sek임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소, 양, 염소 이런 가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돼지의 굽은 어때요, 여러분? 족발이 어때요? 족발 보면 굽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있죠. 그런데 돼지는 뭘 못해요? 대식임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지금 또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맛있는 삼겹살의 맛을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지금도 이 전통을 그대로, 왜?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 분명히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지난 지금에도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장 찍어 놓은, 검증받은 음식만 뭐예요? 그게 코시어라는 겁니다. 코시어.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슬람 사람들은요, 또 뭐요? 할랄이라고 검증받은, 마크가 인정된 그 할랄 식품만 먹게 됩니다. 철저하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구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절기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해서 7가지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이 절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돼지고기도 먹다가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 그거 먹으면 되냐? 너 그렇게도 천국 갈 수 있냐? 율법 보라고. 율법에는 돼지고기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어도 너 복 못 받아. 라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마음에 뭐요? 어이쿠 하고는 뜨끔해지면서 마음이 여동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 본래의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미끄러져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 사는 것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른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한 거다. 율법에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 그림자다. 이것은 다만 그 본체, 실체인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절기나 제사나 음식도 구분해 놓은 것은요, 오실 예수님께 다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음식에 관해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 속에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도 그냥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먹는 것도 절기도 제사도 다 오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때로는 그림자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지만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 자녀인지 옆집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파마한 머리를 보니까 우리 애가 맞아요. 그 점은 알 수 있지만 그림자를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오고 실체를 보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자를 가지고 판별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림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아닌 실체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이제 뭘 먹고 말고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자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먹는 것에 관해서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매여 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것 아니라 그랬고요. 특별히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지만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있거든. 뭐라 그랬어요? 우상 제물도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실족할까 싶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성도와 교회 덕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건덕을 위해서 먹고 안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어느 날 이사를 가도 괜찮고 모든 걸 먹어도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니라고 오늘 미묘하게 속임수로 복음을 허투루 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은 이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미묘한 속임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게 되게 되는데요,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 아주 지나친 종교적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자신을 나는 금식하고 나는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다 구분하고 나는 날과 절기를 딱 지키고 나는 머리도 쫙 기르고 닦고 옷도 성경의 율법 따라 나는 쫙 입고 그렇게 하지.
나는 함부로 안 산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딱 붙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진짜 바르다라는 이것을 바울은 뭐래? 꾸며낸 겸손이라 그랬어요. 지나친 종교적 고행주의.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더하여 있는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것을 지나친이라 그랬어요. 복음에서 뛰어넘은 인간이 덧붙여 놓은, 더해 놓은 모든 것 꾸며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 숭배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나를 지키는 천사 항상 있는데 그 천사의 도움을 좀 바라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천사가 좀 제대로 좀 지키도록, 잠자지 않도록 우리 천사들 좀 깨도록 천사에게 좀 부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아니 불과 얼마 전에도 천사 숭배 이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 또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맞대놓고 면대 면으로 부탁 기도한다는 것이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고대에는 천사가 우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를 하는데요, 별들은 천사가 지배하고 나라마다 천사들이, 지키는 천사들이 나라마다 다 경계가 있어서 나라마다 천사들이 다 지켰다 그래요. 그걸 다 믿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부탁해서 그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도 올릴 수 있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땅과 하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서 감히 어느 주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대어 이야기할 수 있냐고. 중개 천사를 통해서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막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천상의 세계에 가서 되어질 미래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게 되고 따르게 되고, 어제 체험하면서 천사가 어떤 소리 하더라냐고, 천상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고 막 묻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천사들을 중심으로 이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체험과 자신이 본 것, 그리고 이 천사가 중심이 된 거죠.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시고 만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를 중간에 끼고 천사를 경험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자 바울은 일침을 얻죠. 그게 아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가면, 성당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죠. 기도할 때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 못하지만 보통 인간보다는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폴리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적어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복을 구하거나 종교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는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중간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드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사람 몸이 손이 아주 건강해요. 발의 관절도 너무 좋아요. 오장육부도 다 좋아요. 그런데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렵죠. 머리가 잘리면 몸은 죽은 몸입니다. 아무리 손이 예쁘고 막 일을 할 수 있는 힘이고 관절이 좋아서 막 5km를 달려도 다리도 아프지 않는 관절이 있고 오장육부가 하나도 탈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도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뭐라 그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있어야 머리가 주는 명령으로 손발이 움직이고 머리가 주는 그 지혜로 몸이 살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한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라고요? 몸이 머리와 분리된 것하고 똑같다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요? 자라난다 그랬어요. 아멘. 몸에서 분리된 몸은 시체가 되고 생명을 잃은 것처럼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서 분리되면 생명도, 능력도, 복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일평생 후회 없이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자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타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에 연결, 접속 오늘 되어 있으면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한번 지금도 가보시면 정말 농사 지을 거 못 돼요. 석회고요, 이게 모두가 거기다가 사막입니다. 물을 부으면요, 물을 줘도 물이 쑥 하고 모래라서 다 빠져나갑니다.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물 퍼서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만큼 물이 없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을 퍼서 바닷물을 또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지금 막 농작물을 그저 키보체에서 막 길러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은 세상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의 농사법이 아니라 하늘의 농사법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위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안 봐도 6,000km가 되는 나일강이 쉼없이 수단 지역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요, 물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은 땅만 보고 나일강만 보고도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므로 끊기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리가, 가지가 그 줄기에, 그 나무에서 끊겨지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잘라져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땔감밖에 못 돼요. 그런데 가지가,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괜찮고요, 못생긴 가지라도 괜찮아요. 잎사귀가 실실실 시들어가는 가지라도 괜찮아요. 딱 잘라서 접붙이기만 하면, 좋은 나무에 접붙여 그 쓸모없는 못된 가지라도 딱 접붙여지기만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비실비실하고 쓰러져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지 중에 가장 못된 가지, 쓸모없는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지면요, 자양분이 그 나무가 뿌리에서 쫙 빨아당겨서 접속된, 접붙여진 그 못쓸고 쓸모없는 나무에 그 자양분을 공급해서 살려내는 것이죠. 그런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똑같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나무와 똑같은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숲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우리 전원교회에 있어서 숲에 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숲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아주 평화로운 치유의 공간도 있지만, 그러나 살벌한 생존 경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요, 저 숲속입니다. 매일매일 이 나무들은요, 광합성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막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나무를 밀착되게 심어 놓으면요, 다른 나무에게 사람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나무에 가려져 결국은 광합성, 하늘을,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몸뚱치를 키우지 않고 주력하면서 홀쭉하면서 하늘로 쫙 뻗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토를 선점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땅을, 영토를 선점하려고 그래요. 저 나무들은 하늘의 영토를 넓혀가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아주 막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앞서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때로 어떤 나무는 어떻게 해요? 칭칭 감아버립니다. 그죠? 덩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감아가면서 자신이 더 나무를 타고 빛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무끼리 탐색하고 쪼르고, 때로는 뿌리에서 독을 막 살포해서 주변에 다른 나무들, 식물들이 못 자라도록 막 독을 퍼뜨려서 자기의 영역을 어쨌든 지키고 넓혀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숲속에 살아가는 나무들은 치열한 전투에서 다 승리한 성자들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지만 이 숲 제국 안에서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너그럽지 않는 숲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자라가다가 가지를 뻗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두 나무가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섞이고 막 비비다가 상처를 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가지들이 어떻게 서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가지가. 그래서 열리지라고 그래요. 가지가 연결돼서 딱 보면, 멀리서 보면 뿌리 다른 두 나무가 하나의 몸뚱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 나무가 죽어갈 때 다른 쪽 나무가 자양분을 공급해서 살리고요, 한쪽이 기침하면요, 다른 건강한 나무가 마스크를 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살고 때로 마지막으로 함께 죽게 되는 나무, 그게 열리집니다.
마치 부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비바람이 쳐도 그 맞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가지가 서로 스쳐서 붙는 경우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리지 나무가 대한민국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나무가 2014년도 우리 숲 속에서 발견되어서 여기서 한 불과 5분만 걸어 올라가면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설명을 해놨죠. 참 그 나무 앞에 종종 가서 때로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가다가 한참 이렇게 보면서 느낄 때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 없고 육체도 지금 병들어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일을 생각해봐도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삶도 마스크를 좀 풀고 살고 싶고 경제도 좀 깊이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흙수저고 나는 쓰레기라고.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없는 곳에서 쓰였다고. 나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할 만한 게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떨어져 있는 별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저 지나가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려진 나무였어요. 쓸모없는 나무였고 뗄감밖에 되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줄기에 붙여주셔서 연결시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뿌리로 하늘로부터 복받아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이 비록 지금 메마르고 힘들고 부정한 삶이지만 뿌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여러분 연결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 힘을 주는 어떤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자양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복음을 오늘 이 아침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무엇이 힘드십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영상도 있지만 유튜브에도 보면 미묘한 이런 속임수인 동영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한테 목사님 이 영상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참 은혜되어서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맛이 이상하잖아요. 진짜만 맛보면요, 딱 상한 음식 입에 딱 한 방울만 돌아도 딱 압니다. 찌릿한 냄새, 비릿한 냄새, 음식이 맛 같다. 아주 압니다. 이 미각이 살아있으면요 구분해내죠. 보니까 이 유튜브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모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유튜브나 이런 방송 속에서도 미묘하게 오늘 속임, 오늘 미묘한 오늘 거짓 진리들이 가득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철학과 세상이 주는 좋은 사람들의 좋은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서 힘없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과 복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으로 살 수 있고 힘을 공급받고 움직이고 성장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